8월 3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악에 맞춰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악하고 은밀한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 등은 항상 거룩하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찬송 및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주의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억하게 하시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원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셔서 늘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삶과 선교의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동행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부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비록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 즉 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혀나 입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바로 그곳으로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충고한 것이죠.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야고보는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된 언어와 믿음과의 관계를 말씀한 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것을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의 참된 믿음과 지혜와 총명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마음을 가진 신자라면 반드시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의 생각들을 입으로 말하고 더 나아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참된 믿음은 지혜로 행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하죠.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구약의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사실 오늘날에는
진주가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잠언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씀에 기록해 놓기까지 했을까요? 사실 잠언 8장에 나오는 이 지혜는 참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곧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운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3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내용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과 관련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지혜의 삶으로 계속해서 진전되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혜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철학을 우리는 philosophy라고 합니다. philosophy라는 이 단어는 philo,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바로 philosophy입니다. 즉 세상에서도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philosophy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 내용과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철학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사람의 이성에 근거한 지혜를 말하는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그 내용과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앞서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해서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혜는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좋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에 속한 지혜는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지혜에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앞선 14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는 본문에서 지혜를 말하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앞선 부분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야고보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야고보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한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 먹는다는 정글의 법칙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정말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먹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고 승리자고 성공자라고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처럼 세상에서 지혜자요 승리자로 칭찬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동기가 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것을 지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이 젤로스에서 영어 단어 열심, 질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루게 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려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와 젤로스와 질, 열심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독해진 것입니다. 아주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이 바로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목받아야 하고 자신만이 성공해야 하고 자신만이 소유해야 만족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성공한 그 사람을 향해서 흠집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상처받고 흠집이 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독한 시기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독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독한 시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참된 지혜처럼 보이는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바로 거짓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거짓된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본문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늘 야고보는 1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지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즉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 지혜의 출처가 거짓 지혜의 출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늘이 아닌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지혜의 출처인 세상과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직접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왜곡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상적인 그러한 욕망을 주셨죠. 그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제일 기본적인 욕망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그냥 식욕과 성욕을 비롯한 어떤 생리적인 욕망입니다. 생리적인 욕망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적인 그런 욕구도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도 있죠.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런 또 종교적인 영적인 욕망을 건강하게 성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욕망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 즉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죠.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정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도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즉 귀신의 세력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은 정욕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된 지혜를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 야고보는 본문 3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주고 있죠. 3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즉 거짓 지혜의 특성은 바로 시기와 다툼이고 그 결과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는 우리의 마음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욕심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상대방을 향한 악한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혼란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항상 이와 같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악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때때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참된 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거짓된 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시 한번 잘 갖고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이런 거짓된 지혜로 인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 일들의 분별력을 잃고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서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활에 나갈 때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어떤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어지러워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의 기준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서 거짓된 지혜에 속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정말 분별력 있는 참된 지혜를 잘 붙잡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잘 생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짓 지혜의 출처가 세상이라면 참된 지혜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거짓된 지혜의 뿌리가 마귀와 인간의 정욕이라면 참된 지혜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지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참된 지혜의 특성을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지금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면서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첫째라는 말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로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함, 깨끗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청결함, 그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참 지혜의 특성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성결함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지식,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봄직도 한데,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특성으로 성결, 거룩함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라기보다는 참된 지혜의 특성으로서의 성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지식이나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 같은 것들이 잘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자라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성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은 우리의 노력, 행함으로 절대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거룩해 하거나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함과 성결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을 언제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성으로 성결함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느 면에서 보면 가장 합당한 순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참된 지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생각, 자신의 어떤 옳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을 성결, 즉 거룩으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결 다음에는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의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용서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지를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는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그를 억누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추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는 상대방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도 역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결국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이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그냥 무조건 다 허허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공정하면서도 그 공정함 속에 약간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너그러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릴 줄 알 것입니다. 이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넘어간다, 잘 설득된다 라는 뜻을 이 양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종종 우리는 귀가 팔랑귀 같아서 그냥 남들이 얘기할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이 양순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양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긍휼과 선한 열매의 삶을 말하고 있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팔복의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가엾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나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와 7번째의 말씀에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항상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공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때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진리 앞에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른 일에는 양보도 잘하고 겸손한데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화평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이와 같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화평과 의의 열매가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된 지혜의 특성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신 그 팔복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참된 지혜의 특성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지혜의 특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차곡차곡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참된 지혜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매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여전히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복된 지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풍성히 맺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참된 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누가 자신을 지혜자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는 악한 시기와 다툼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거룩함과 화평함의 열매가 정말 가득 드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복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크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군포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매일 성경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놨으니 여러분들 자유롭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3단계까지 지금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3단계까지 가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우리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한 주일간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면서 아직까지 또 늦더위가 있으니까 더위에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